오늘 내기 말씀은 안식년과 이제 희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안식년, 희년 이런 개념이 참 잘 안 지켜지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 안식년, 희년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초창기가 지켜졌고 나중에 지켜지지 않았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자신이 정한 법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면 또 삶의 안위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년을 쉬고 또 50년마다 희년은 2년을 쉬어야 되거든요. 안식년 마지막 해 7번 7년에 7번이니까요. 그 마지막 안식년하고 그 다음에 희년까지 쉬어야 되니까 2년을 쉬어야 되고 이런 쉰다는 게 보통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직장 또 여러 비즈니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루하루 이 쉰다는 게 멈춰서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멈춰서는 순간 그날이 하나님의 날을 알고 하나님 하실 걸 알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는 모세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연장에서 말씀을 살펴봐야 돼. 이게 출애굽기 성경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시대가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받고 나서 이제 또 이 레위기 어떻게 하면 제사 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 절기를 지킬 것인지 어떻게 안식년과 희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말씀을 받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2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또 소출을 거둘 것이나 또 7째 해가 되었을 때는 그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이 안식년 명령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쉬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 안식하였으니까 또 백성도 안식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속죄함을 받고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시간들. 육체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시간이고 또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자양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쉬어야 된다는 거.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고 인간이 쉬었고 피조 세계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안 쉬면 누가 안 쉬게 돼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안 쉬게 되고요. 그 땅이 안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웃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안식에 나오는 소출은 남종과 여종, 품꾼, 거류민이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의 소출은 내 것이었지만 7년째 나는 이제 그 밭에 심어진 나무 속에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에요. 그 열매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 가난한 이들 또 품꾼과 여종들이 남종 여종들이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면서 동시에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7년째는 모든 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 있는 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7년째는 그 안식년이 있는 날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먹게 한 거예요? 주변에서 먹도록 하나님이 입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법안에서. 그래서 내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안식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가축과 들짐승이 그 소출로 먹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그 말했던 모든 그런 피조 세계의 짐승과 이런 모든 것들이 뛰노는 그런 것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었던 것이
인간이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가 회복되는 그 안식 속에서 안식년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런 회복의 시대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정신이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일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이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이 창조의 원리가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이하는 희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안식년이 7번 이제 지나면 49년이 지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었을 때 희년을 선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뿔로 된 나팔을 이제 크게 불고 했어요. 뿔로 된 나팔의 의미, 그게 이제 그 희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희년이라는 것은 자유의 해, 기쁨의 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쁨의 해고 자유의 해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불라고 했는데 전국에 그 나팔 소리가 부는 순간 빵 하고 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유를 얻어서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고 모든 소유는 온 주인으로 돌아가고 모든 땅은 휴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잃은 사람들, 자유를 잃은 사람들은 이날만 간절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계속 잠도 안 자고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짐 보따리 다 싸고 있잖아요.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이제 그죠? 잃어버렸던 땅 문서 이제 다시 찾은 날 이런 날이 되겠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진정한 영적 희년의 해 이사야에서 말했던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진정한 영적인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해지기를 바라거든요. 간절히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길 바랬고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땅하고 기다리고 있는 오시기만 해라. 난 다 끝난다 이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진짜 우리가 영적인 완전히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 희년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희년이 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이 있는데 그 꼭 기억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이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뭐 여러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일곱 족속 일곱 족속이 살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 땅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주시었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이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으로 맺어서 주신 땅이고 이제 400년 만에 이제 약속해서 이제 그런 주신 땅이잖아요. 그 이 땅에서 분배받을 때도 그래서 어떻게 주시냐면 제비를 뽑아서 줬어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것. 오늘 보면 23절도 보면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모두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소유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 종속 개념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어져. 이제 그런 나라도 있긴 있지만 많이 이제 뭐 누가 내 거야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지배욕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 종속 관계에 의해서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살아가고 땅도 이제 그 내가 돈을 주고 지불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땅도 내 것이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더 많은 땅이 있어서 내 것을 더 확보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신 이 모든 기업의 터가 내가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게 아니고 내 가족도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 희년의 때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려줘요. 왜 이스라엘이 나중에 희년이 안 된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았거든요. 분배받은 땅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땅을 심고 소출을 내고 막 이제 주변에 가꾸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내 거죠. 왜? 내 땀과 눈물과 수고가 들어간 거니까. 이건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땅을 빼앗아가면 이제 그래서 어떤 땅을 지키려고 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된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던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리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게 이제 뭐 1940년인가 언젠가죠? 그 자유가 선포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데 아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이 태어나 있다는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가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그 욕망이 다른 사람의 것까지 취할 수 있다는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땅을 넓혀가는 그 인간의 그 못된 습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거류민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노예화 시킨다든지 그죠? 그렇게 자기의 부를 이루는 수단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말씀이 이제 오늘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희년이 될 때마다 모두 제자리로, 그리고 모든 노예들은 본래의 신분으로, 모든 땅은 주인에게로,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14절, 16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토지 이제 거래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50년마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심리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땅도 돌아간다, 사람도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뭘 가지려고 할까요? 돈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잖아요. 무형의 재산, 그러니까 유형의 재산, 무형의 재산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뭐는 계속 남아있어요? 돈, 금 이런 것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이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니까 어떻든 이제 막 그 부정한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를 속여서 이제 각 때에 50년이면 50년이 남았는데 그거를 어떻든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냐면 사유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의 재산이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 얻어진 재산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부정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많이 남으면 이제 50년이 많이 남았는데 부득불하게 가난하게 되어서 돈을 이게 팔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지금 안위를 지켜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정하게 가격을 주고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값은 매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영구히 자기 땅이 되지 못하도록 이건 땅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대로 막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기업 물을 자 주변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게 하고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계속적으로 채무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막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착취와 속임 어떤 이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가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득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평생을 종으로 묶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됐고 또 부자들에게는 그런 착취를 통해서 내 것으로 살아가지 어떤 교만을 막는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막으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안식년 희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23절에 모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 아니고 이 5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의 종들이 됨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제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다. 다 주님에게로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주님이 주신 방법의 원리를 따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루를 경영하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경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냐 할 때 사람들을 다 취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얻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